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신약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인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아름다운 사람 모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생겼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말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은 같은 말로서 아마 모세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생기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성경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다는 말,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이였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일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모세처럼 아름다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 다시 한번 할까요?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무를 보아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자라는 모습, 푸르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을 잘 깊이
다지지 않고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깊이 파이를 밟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고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뿌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세의 부모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팝니다. 요셉은 그 집에 들어가서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주인은 시위대장으로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아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시간이 많아 남편이 없을 때 자기 집에 잘생긴 종 요셉을 보며 유혹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객사했습니다. 또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와서 고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쯤 되면 사람의 사랑이 그리워할 법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눈 감고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절함으로 끝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후에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일이지요. 주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요셉이 거절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요셉에게 복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나고 나중에 그를 통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일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당시 요셉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성경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으로 변장하고 하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도 불행해지고 온 인류,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궁에 들어가 여러분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그 위치를 얻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방인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에 버림받은 그가 애굽 왕실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로를 세운들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른들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자리는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번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사실이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편안히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자 모세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이슬을 맞으며 양을 치는 생활을 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약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또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모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기까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컸단 말입니다.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낳자마자 사내 아이는 강에 버리라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이임을 보고 기를 수 있는 데까지 기르다가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믿음으로 강에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부모의 신앙을 모세가 물려받았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 그래서 모세에게는 뿌리 깊은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부모님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끊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 어디 가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뿌리 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참여할 줄 아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그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동산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함께 살아갈 그를 도와줄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성공하면 함께 성공하고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만 이 사회와 상관없이 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서로 돕고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좋아했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얻는 그 권세와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을 버리고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뛰어들었는데 모세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고난에 모세가 뛰어들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 따르는 온갖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고난을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에 발벗고 뛰어들어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뛰어들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왜 그런 삶을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의 삶에 뛰어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애굽에서 얻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잃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잃습니다. 평생 보장된 부귀영화를, 편안한 삶을 잃습니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누렸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늘 이슬을 맞으며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래서 방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다. 나 혼자 호의호식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이 그를 현실에 안주하도록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참여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삶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모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모험적인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험적인 믿음. 27절로 2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의 모험적인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험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에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유혹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기서 사뿐히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천하만민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의 인기가 어떠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골고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더라도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모험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사전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사막에서 생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턱대고 그런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까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신을 따라 애굽 땅에서 떠날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남자만 계산해도 60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사람만 해도 300만이 넘고 그들이 그냥 나갑니까? 각종 짐승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도대체 몇 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큰 배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배를 사전에 준비하고 떠나자 했다면 아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갔을 뿐입니다. 가서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그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험적 믿음이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야 할 곳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을 구할 곳이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닙니까? 모세가 먹을 양식 찾을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아무 준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그 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모험 중에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가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고 하늘의 고기인 메추라기를 매일 저녁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그들 앞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험적 신앙. 모험적 신앙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반석이 터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갔을 뿐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험적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재고 계산하고 조사하고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불가능한 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서는 안 될 길.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험적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죽었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굶주렸습니까?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세상에게 이리저리 손 벌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시기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모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